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중에서 우리 지난주 14절까지 했었는데요. 14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15절을 계속 갈게요.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온전치 못한 존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그는 실수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복은 믿음의 복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 믿음으로 아들을 얻는 복, 믿음으로 후손이 대를 이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복 등등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15절에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대요.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말할게. 그러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그러는데요.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 그러거든요. 헬라어가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디아데케, 하나는 신데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신데케는 상호적인 언약이에요. 둘이 계약을 하고 둘이 도장 찍고 상호가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쓴 디아데케라는 단어는요. 일방적인 거예요. 한쪽에서만 언약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아데케를 뭐라고 번역도 하냐면 유언장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대로 말할게 유언장이라고 번역해 볼까요? 유언장은 사람이 예대로 유언장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해.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고 그것은 그대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거기 유언장을 써놓고 주었는데 뒤에다가 야야 아니야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고치는 순간 불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대로 말할게 인간적으로 이 언약, 이 디아데케는 절대로 패하거나 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는데요. 이 디아데케가 구약에서 아주 멋진 말에 쓰였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죠. 아주 대표적인 언약이거든요. 고기를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였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안 지나가고 횃불이 지나갔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나가면 후에 이제 이 얘기를 더 길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지나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자기도 지나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재워놓고 당신만 지나간 거예요. 이게 디아데케예요. 히브리서에선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그래요. 딴 단어하고 헷갈려가고요. 베리트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쪼개는데요.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디아데케로 번역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지킬 의무가 없으나 하나님은 지켜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삐지긴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네 몸에서 네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가 상속자가 되겠다.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뭘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계약하자.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 다음 장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그 하갈과 잠자리하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언약하고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가 약 10여 년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당신만 지나갔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냥 내 말을 듣고 기다려주는 거였죠. 내 말을 믿고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거였는데 시도해도 안 됐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단절하세요. 제가 성도의 죽음은 단절이라고 그랬죠. 이걸 목숨이 죽는 걸 잔다 그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죽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관계를 단절하시고 아브라함을 죽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 나타나시면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함을 완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명하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일방적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언장, 디아데케, 베리트 이 단어들은 다 상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이 그걸 해주겠다고 한 사람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약속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6절 좀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하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너가 이렇게 하면 만약이라든가 뻗이라든가 엔드라든가 이런 데를 쓴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조건이 붙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약속이 뒤에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이 약속들은 하나님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16장에서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이스마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15장에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왜 두려움에 떨었냐면 14장에서 조카 롯이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끌려가던 것을 아브라함과 연합군이 가서 기습하여 데리고 오죠. 찾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어요. 자, 이제 쟤네들이 오면 난 죽었다 싶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15장 1절에 뭐라고 등장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곧바로 반응한 게 됐고요. 뭘 주려고 그래요? 라고 해요. 실망이 대단했어요.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거기까지 왔을 때도 복은커녕 이제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뭘 주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고요. 이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이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내려오다가 고아를 데려왔다 그래요. 전승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키웠어요. 자식도 없고 그냥 이쁘고 그리고 충성되고 얘가 되게 충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의 상징이 엘리에셀이에요. 충성된 종 그러면 엘리에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얘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 얘 아니야. 이스마엘 얘 아니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6명의 아들이 있어요.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철을 한 명 또 두거든요.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두는데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미디안의 조상이 되는 미디안이에요. 하여간 그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른 사람으로는 내 씨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에게만 자손이라 했다 그래요. 자, 엘리에셀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야. 그리고 그드라의 6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기 그 엘리에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데 엘리에셀이 뭐라고요? 충성된 종의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시킬 때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라 그래요. 그 엘리에셀에게 그
충성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 충성되게 그 사명 감당하죠. 그는 자기가 원래 이삭이 없었으면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것 같이 생각됐었는데 다 잃어버린 존재죠. 인간적으로는. 그 충성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헌신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누구니?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 아니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충성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우리 이제 사자에 가서 볼 텐데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육신을 따라 난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힘의 공로로 열심히 공로를 행하고 그 공로로 천국을 얻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두라의 여섯 아들 참 많죠. 이것저것 다. 그러니까 이방 어떤 방법들 선택하고 다른 교리 갖고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 종교적 수행을 하고 열심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일반 종교들이 말하지만 그것도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 오직 하나 이삭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삭의 씨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데요. 여기 그 자손 그러잖아요. 이 자손이라는 게 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씨는 이삭이고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그럼 왜?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무능 때문이에요. 여기 사라가 되게 무능하죠. 사라가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무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사라는 65세에 부름받아요. 그때는 조금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5세니까요. 그런데 75세, 85세.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없다가 90세 돼서야 자녀를 낳아요. 90세는 거기 이미 그 여인은 여인으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능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 거죠.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약속만이 그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요. 그 뒤에 사무엘서 보면 이스라엘을 중보할 중보자가 한 명 등장하죠. 처음에 사무엘상 시작하자마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자기 대신 아들을 낳아주겠다고 들어왔던 그 분인나는 여럿을 낳고 막 어깨를 들썩이 다니는데 한나는 정말 성전에 가서도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사사기 보면 삼손의 엄마 자녀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삼손을 낳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마리아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못 낳죠. 왜냐하면 사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게 하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성경에서 계속 그런 사건을 보여주냐면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인간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가 만족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채울 만한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사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율법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언약,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뭘로 번역된다 그러냐면 유언장이라고 번역된다 그랬죠.
유언장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이건 상식이에요. 그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미리 정하신 유언장, 미리 정하신 약속, 이 디아데케, 메리트, 이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430년의 기준이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냐? 그러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 종살이한 시간을 말할 때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거기 그 후손들이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시간,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후에 받은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거예요. 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면 언약이 우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시간적으로도 봐도 분명하거든요. 출애굽의 19장에서 언약을 받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도착하고 19장에서 시내산을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조건적으로 받았다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묻고 여러 율법 조항을 주고 24장에 가서 지킬 거지? 그리고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부터 무엇으로 사냐면 언약을 지키는 것으로 사는 거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뭔 사건이 있었냐면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이죠. 지난주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차를 고치러 갔다가 시간이 좀 걸려서 옆에 카페 없나 이러고 가는데요. 정말 신기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입구에서부터 묘한 거예요. 왜냐면 촛대가 있고. 그래서 이 뭐야?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라는 카페인 거예요.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촛대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감나무도 만들어 놓고 저기 있는 것들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이게 정통교회냐 이단이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었는데 그 합동축교회 장로님이 거기를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한쪽에서 그 채플실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모여서 저 빌려 쓰는 거 했더니 그냥 쓰래요. 써도 되고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장사는 안 된대요. 장사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문 입구마다 빨간색을 칠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을 줄 비슷한 걸 걸어놓고 그래서 저거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와,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서서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카페 한 2시간 동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서 저거 보고 생각도 해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싶고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어떤 천막 안에서 결혼하거든요. 중앙에 그 천막 기둥 같은 게 서 있어서 그거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자기 형부래서.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피죠.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아요. 율법 받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구원 사건부터 있었어요.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삶의 규례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지키면 죽냐? 아니요. 못 지키면 죽냐? 아니요. 자, 어떻게 안 죽냐면요. 우리 24장 다음이 25장이 뭐라고요? 성막규례라고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규례를 주는데요. 사실은 성막규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올라오라. 내가 돌판 줄게. 그래서 돌판 받으러 올라갔는데 돌판 얘기는 한 자도 없고 온통 성막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돌판 줘요. 그러니까 돌판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요. 너희가 어겼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줘서 지키게 하셨고 그걸 못 지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한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이 구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서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어린 양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만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2번이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2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자신의 제자였던 그 둘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달라요, 어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래도 문제 없겠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냐면요. 자, 이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어린 양을 왜 잡냐면 그 집안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장자를 살려면, 우리 맏아들이 살려면 내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내 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누구의 소유냐면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양을 안 치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양을 사갖고 와서 그 양을 아들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아버지의 소유였어요. 자, 지금 요한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신 거죠. 그 피를 흘리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약속이 후에 430년 뒤에 벌어진 율법이 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요. 폐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돌판을 받았죠. 자, 지금 돌판을 줄게 올라와 그랬다 그랬잖아요. 돌판 이제 올라갔는데 돌판 얘기 한자도 없다가 이제 돌판을 줘요. 모세에게 돌판을 주니까 그거 받아갖고 출애굽기 32장에 내려와갖고 뭐 하냐면 송아지 때려 부시죠, 그걸로. 감히.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갖다가 그걸로 때려 부셔서 갈아서 백성들에게 먹여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 그 대신 네가 돌판 만들어 갖고 올라와. 그래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거기다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다시 써주시고 그거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출애굽기 34장이요. 첫 번째 돌판 받았을 때는 모세나 하나님은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성막길에 얘기하면서 난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난 너네랑 살 거거든. 난 너네랑 어딘지 함께 갈 거야. 너무 행복해 막 그러고 있었는데 밑에서 이것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들고 뛰는 걸 보면서 끝판에 화가 나셔서 야 봐봐. 네 백성이야. 벌써 타락했어. 내가 저것들을 멸할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하여 말려요. 그리고 분노로 돌판을 주셨고 분노로 돌판 받고 내려와요. 그 분노로 깨부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우락부락한 상태에서 깨부셨고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레위인을 통하여 풀어지죠.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주시기로 하셨고 모세를 올라오고 가시고 모세가 그 다시 받은 돌판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요. 이 2개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요. 바로 율법이라는 돌판이고요. 그 율법을 깨버리고 다시 주신 돌판. 그것은 바로 은혜의 법,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얼굴이 변화돼서 내려오시죠.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고 그 광채는 모세의 광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광채가 그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데 광채는 무엇을 통해서만 드러나냐? 복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내가 지켜서 내가 얻은 건데 왜 하나님을 높여요? 내가 높아져야지.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 근저에는 그 바탕에는 다 자기적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17절에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한다. 뭐가요? 율법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요. 만일 그 유업이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 좀 묘해요.
만약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뭔 소리야? 자,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 유업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라면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유업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번역을 아주 꽈나갖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다음 주에 볼 것도 꽈나갖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 국어는 잘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공부를 안 해도 웬만큼은 맞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는 번역본을 찾아보고 원어 뒤적거리고 그래야, 이 개혁개정 성경, 개혁 성경은 번역이 아주 안 좋다고 소문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용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걸 쓰죠. 뭐 쉬운 성격이나 이런 거 쓰면 참 편할 텐데요. 그냥 참고서적으로, 학습서적으로 보시고요, 성경으로. 이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뭐로 받았다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야. 믿음으로 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믿음으로 얻었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우리 모두도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해요. 매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갈라디아서는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게 끝나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서신서는 온통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얘기만 해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냐면요. 너무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건 그렇게 잘 받아들여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냥 확 받아들여요. 근데 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이게 불편한가 봐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이게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뭘 받는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사단의 참소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네 같은 것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 행할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약속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낳으면 되는 거였죠. 사라가 그냥 낳으면 되는 거였어요. 삼손의 엄마가 그냥 낳으면 되는 거였어요. 한나가 낳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낳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낳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이 어떤 참소를 하는데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도 너 같은 것이 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를 귀 막으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일지라도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아픈 얘기를 들어서 어제 자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진짜. 뭐냐고요, 뭐예요. 어제 이제 시장을 잠깐 보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가자. 시장 좀 보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가 참 가난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너 가난할 때 힘들었겠다. 저희가 안 살아본 집이 없어요. 저희가 흙집에서 살아봤고요, 판자촌에서 살아봤고요, 반지하도 살아봤고요, 똥물 올라오는 집에서 살아봤고요, 시장통에 옷 갈 데 없어 시장에 상가를 얻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변기도 만들어 놓고 상가에서 살아보기도 했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난 그런 게 힘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안 힘들었어? 가난했는데? 그랬더니 그래요. 근데 힘든 건 뭐였냐면, 창피한데? 저하고 싸우는 거였대요. 못된 황공사하고 싸워 사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정말, 내가 나 같아도 못 살았겠다 싶은 게, 어제 설교 준비를 못하고 집사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무지 힘들었겠네. 계속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 끝내고, 저 집사람 먼저 누워있었기 때문에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요. 왜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나 같은 놈 때문에 평생 고생으로 살았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제 정말 처음 미안해봤어요. 그전에도 미안했죠. 못했으니까. 근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게 어제는 저한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너무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30년의 세월이 나 같은 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난한 것도 힘든데 못된 놈하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즘 들어서 좀 성화됐거든요, 제가.
근데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화가 나면 벅을 머리로 팍 받고 팍 주먹으로 바닥을 팍 쳐서 피가 나요. 속이 풀리고.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신발장부터 해서 다 잔소리를 하고, 야, 애들한테, 야, 여기서 공부가 되니? 어? 엉망, 네 머릿속이 이래. 막 이러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못됐겠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런 말 안 해요. 신발 제가 정리하고요.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요. 제가 청소기 돌리고요. 제가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요. 인상 안 쓰고 스마일리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지름 들었다는 얘기를 어제 하는데요. 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전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게 성화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 본성이 확 올라와서 머리를 벽을 박으면 넌 지옥이다 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구원을 주고 뺏고 하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할 거예요. 정말 심하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막 나와 싶을 때 어떻게 나의 본성이 내 속에 자기 본성이 발견됐을 때 그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땐 자기가 막 혐오스러워요. 그럼 사단이 그때 이때다 싶어서 너 같은 거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끄러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거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분명한 거야 이거사. 라고 분명히 서시고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 아멘.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창세기 8장 봅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 나와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해서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다예요. 그러면 다 지옥 보내냐? 아니죠. 여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주님이 예수님의 번제물 된 향을 받으시고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예표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몸과 피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해요.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가서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고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이 무교병은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먹은 떡이에요. 이 무교병을 만들 때 규례가 있어요. 먼저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 때 거뭇거뭇하게 만들어요. 볼품이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이나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하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멍을 많이 뚫도록 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일주일 동안 이것만 먹어요. 슈퍼에서 이걸 팔아요. 박스로. 공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거기도 일정의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죠. 유일하게 1년 동안 먹는 빵 중에서 그 무교절에 먹는 빵만 구멍을 뚫어요.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유대인은 안 가르치지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찔리시고 옆구리가 찔린 사건을 이 무교병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 가장이 가족에게, 주인이 손님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단에게 찢긴 거나 사단에게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찢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죠. 우리 떡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순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찢어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 같은 것 왜 당신의 몸을 버리셨습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못됐었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서 버리신 게 맞죠.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몸을 버리신 걸 기억하고 나도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한 사람들 위하여 내 몸 바쳐서 살겠습니다. 건강 책임져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힘든 삶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 좀 붙들어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주의 몸을 기억하며 이 떡을 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몸, 이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인 줄 압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육체로 살아내게 하시고,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지금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삶을 기꺼이 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직장에 드러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몸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못난 놈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 몸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의 몸인 줄 알아 주의 몸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에도 기꺼이 그 몸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고 사랑하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대상에까지도 내 몸을 드려 그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두 번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미 지친 주의 백성이라면 다시 힘주시고 내 몸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인 줄 알고 삶에 돌아가서 내 몸을 주를 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식구의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흘린 피고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 언약의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세요. 옆구리 찔리심으로 다 쏟아 부으셨죠. 구약의 제사제도가 정결수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했어요.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두 가지를 다 이루시죠.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의식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물과 피를 다시 기억하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내게 상처 준 사람에서 상처를 그 죄를 씻어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잔을 듭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같이 못난 것 주의 보혈과 주의 물로 다 씻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나도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게 해달라고. 내게 아픔 준 사람 용서하고 그 죄 그가 씻어야 되지만 내가 씻어주고 감싸주고 심장 뜨겁게 해주셔서 그 영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물과 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더러운 옷, 그 피로 빠져서 다시 입혀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그 은혜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는 남의 옷에 묻어있는 더러운 그 얼룩과 흠을 찾아내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입은 이 거룩한 옷, 주의 보혈로 씻었다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원래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그 더러운 옷들을 주의 보혈로, 주의 은혜의 물로 빨아주어 그들도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물과 피 다 쏟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은 이 의의 옷,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님은 강제로 그 옷을 벗기시고 흰 세마포 입히시고 멸류관까지 씌워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얼룩을 보고 오염물질을 보면서 더럽다 말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죄하기에 그렇게 빠릅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해졌을 뿐 여전히 우리 속에 더러운 가득한 것을 알게 하셔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실천하고 그들의 옷을 주의 보혈로, 주의 물로 씻듯이 내 눈물로, 내 사랑으로 씻어주고 닦아주어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